한 명. 너 아니야? 아까도 2명. 그렇구나. 자, 여러분 벌써 1시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우리 시간에 딱 맞춰서 한 사람은 듣지 못하고 앞으로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빨리빨리 드리는 우리 착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테마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화 다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다 보셨죠? 네. 맞아요. 17명이요? 우와 진짜요? 우리 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다 보냈구나. 우와.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미션을 보내주실 때마다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두 번째 테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이번 주 한 주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고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첫 번째로는 당분간 저희는 기대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는 저희 청년부 테마 예배가 3주간 진행돼요. 첫 번째로는 저희 저번 주에 했던 갤러리 워십을 했었고요. 오늘 진행될 시네마 워십이 오늘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로는 라이브러리 워십으로 여러분 소설 꼭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어떤 소설인지는? 네. 네. 꼭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로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8일에서 29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바이블 매뉴얼로 성경 사용 설명서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기도하셔서 꼭 수련회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학도 청년입니다. 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는 생일자가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오늘 생일이에요. 지원이 언니 생일이고 이제 이틀 뒤에 저희 정아 언니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잠깐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 언니가 오늘 오셔가지고요. 지원 언니 앞으로 와주세요. 같이 정아 언니는 못 오셨지만 같이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네,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라서 우리 이제 케이크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원 언니랑 정아 언니는 기프티콘으로 대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자, 지원 언니가 오셨으니까 자, 지원 언니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언니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좀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7이고 저희 친언니가 있는데 저희 친언니가 30살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친언니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되게 뭔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가족이 화목하고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언니가 예전에 되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좀 뭐라고 하지? 좀 간이랑 한 4시간 검사했는데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랑 뭔가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너무나 젊은 나이에 좀 많이들 있다곤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있어서
지원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지원이하고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하고 정화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지원이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으니 또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언니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원이 언니를 지켜주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원이 또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또 학교 생활 가운데도 늘 기쁨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정화를 축복합니다. 주님 정화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또 정화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정화가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빨리 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고요. 저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저희 청년부가 3주 동안의 테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테마 예배를 계획한 것은 우리가 비대면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테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영화와 소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나올 때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주님께 드린 예물 모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다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공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만요. 활복. 영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활복 앤드 슬리필보드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지금 이 초점이 스크린에 좀 맞춰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보다는 이제 스크린 위주로 보시면서 예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도중에 영상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불을 다 끄지 마시고요. 요 앞에 부분만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부분만. 어떻게 꺼지려나? 두 줄. 이렇게 한 줄이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짜야 아니 이거를 네 그렇게 해줘. 오케이 딱 좋아요. 이렇게. 네 딱 좋아요. 자 약간 극장 분위기 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탁드렸던 영화 3빌보드를 꼭 이제 한번 보셨으면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설문지를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 뭐 한 15장, 6장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프티콘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스타벅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메가커피로 바꿔 그런 뭐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점도 목사님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들 주셨던데 이게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평점도 다 뭐 9점, 8점, 8점, 9점 뭐 이렇게 하는 뭐 굉장히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는 영화고 상도 많이 받은 영화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왜 좋은 영화인가 의문이 좀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 영화 취향은 뭐 다 자기 나름이니까 뭐 내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영화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이게 내용 요약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내용을 한번 빨리 요약을 하고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자 주인공 이름 아시나요? 밀드레드. 네. 영화 중 극중 밀드레드가 나오는데 7개월 전에 끔찍한 사건으로 딸을 잃게 된 엄마로 나오죠. 근데 이 7개월 동안 경찰들이 범인의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드레드가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진 보시면 이렇게 광고판, 이 마을로 들어오는 이 마을 근처에 있는 도로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안 쓰는 광고판이, 대형 광고판이 3개가 있어서 여기에 광고를 올리게 돼요. 그죠? 원래 여기는 딸이 살해당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3개의 광고판에 이 도발적인 광고를 내는데 내용인 즉슨 죽어가면서 강간을 당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잡았다고.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윌러비 서장. 이렇게 이 3가지 내용의 광고를 싣습니다. 자기 딸에 대한 내용인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이 광고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빨간색의 검정 글씨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분노, 이 영화의 주제는 분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노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범인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범인이 누군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계속해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돼요. 그 분노의 대상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밀드레드의 첫 분노의 대상은 경찰서장인 윌러비예요. 윌러비. 여기 이 사람이죠. 자, 이 윌러비는 밀드레드가 분노하는 대상이긴 한데 악당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당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빌런들이 나오지만, 이 영화에는 빌런, 악당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고, 이 윌러비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평판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말기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동정심까지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싸움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참 너무 선하고 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니까 밀드레드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죽고 나면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 못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드레드는 어쨌든 이 딸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 윌러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서장이니까. 윌러비가 밀드레드를 이렇게 찾아왔을 때 밀드레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모든 남자들의 혈액을 조사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미국 전체 남자들의 혈액을 조사해서 DNA가 범인과 일치하면은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뭐 되게 냉담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참 이 딸의 사건에 대한 어떤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마을 사람들은 누구의 편일까요? 대부분 이 경찰서는 윌러비의 편이에요. 뭐 거기 신부님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마다 이 밀드레드를 설득하려고 하죠. 윌러비 편에서 하나같이 밀드레드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녀가 광고판을 세운 것은 윌러비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딕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딕슨. 또 다른 주인공인 딕슨인데 이 딕슨이라는 사람은 또 굉장히 독특한 그 캐릭터예요. 이번에 그 딕슨이 윌러비를 굉장히 또 따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드레드에게 분노를 하죠. 그래서 밀드레드는 또 딕슨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딕슨은 사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찰이죠.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소수자를 혐오하고 온갖 폭언과 폭행이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영화상 설정으로는 이 사람도 소수자예요. 성소수자로 나오는데 그런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군가를 이해해 줄 만도 한데 이 자기의 분노를 제어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밀드레드는 이런 딕슨을 혐오하고 딕슨도 밀드레드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윌러비 서장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딕슨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가 굉장히 따르던 서장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이 밀드레드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저 3빌보드 광고를 실은 그 광고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 사장인 웰비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층에서 내던져 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여자 비서도 때리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딕슨의 분노가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윌러비 서장이 자살한 것도 그 광고판 때문에 자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밀드레드 역시 이 윌러비 서장의 자살에 큰 충격을 받게 돼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윌러비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밀드레드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밀드레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자기 차에 학생들이 음식물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 학생들을 두들겨 패는 밀드레드의 모습도 보게 돼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분노가 갈 길을 잃고 명확한 대상이 없으니까 갈 길을 잃고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편 윌러비의 뒤를 이어서 새로 부임한 서장이 이 웰비를 폭행한 딕슨을 해고시키는 또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밀드레드의 광고판이 불에 타버리는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이 광고판이 다 타버린 걸 보고 망연자실하던 밀드레드는 또 이 광고판을 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찰의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복수를 또 결심하게 되죠. 근데 이 광고판에 불을 지른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전 남편 찰리였죠, 그죠? 그 전 남편 찰리가 불을 지른 건데 밀드레드는 경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엉뚱한 대상을 향해 분노를 쏟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경찰서를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 화염병을 던지기 전에 경찰서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확인을 하고 던져요. 화염병을. 근데 안타깝게 그 안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경찰서 안에? 딕슨이 윌러비 사장이 자기에게 남겨준 편지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불이 붙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윌러비가 자기에 남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장면이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딕슨은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죠. 그런데 이 딕슨이 화상을 입고 입원한 병실에 누가 있었어요? 그가 잔인하게 폭행을 가했던 웰비, 광고회사 사장의 웰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영화에 있어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제가 언제 한번 보여준 적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기억날 텐데 두 사람의 화해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 눌러주시면 저기 여기. 옆에 네, 잘하셨습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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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시 끄시고 다시 링크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꺼주세요. 네. 아예 꺼주시면 돼요. 네, 다시 눌러주세요. 소리가 나오죠 지금? 왜 이상한 자국이 또 나오나요? 네, 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틀어주세요. Burn victim. He's pretty heavily sedated. 소리 좀 줄여주세요. 화살표도 좀 없애주세요. Hey man, you doing okay? Yeah.
You got burned up pretty bad, huh? You'll be 얼굴에 okay though. 감고 있는 사람이 딕슨이에요.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You got a straw somewhere? Don't cry. You'll be okay. I'm sorry, Melody. You know me? I'm sorry. Sorry for what? Throwing you out the window. I'm sorry, man. I don't care. Stop fucking crying, goddamn. This all will just fuck up your wounds. I thought salt was supposed to be good for your wounds. What am I, fucking doctor? 네, 꺼주세요. 네, 이 장면을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해고당한 뒤에 이 딕슨은 자기가 경험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딕슨은 우연히 이 밀드레드의 딸인 안젤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또 만나게 돼요. 그죠? 그가 평소와 달리 매우 침착하게 이 용의자의 DNA를 또 확보해서 경찰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도,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얻어맞으면서 DNA를 확보해가지고 경찰에게 넘깁니다. 밀드레드를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딕슨이 밀드레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용의자가,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 그래서 이 밀드레드도 딕슨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딕슨이 떠나려고 할 때에 밀드레드가 딕슨을 불러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이 화해하는 장면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영화 초반에 화해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딕슨이 만났던 이 용의자는 그 강간범은 맞지만 중동에 군대에 파견됐을 때 강간범은 맞지만 이 딸, 밀드레드의 딸인 안젤라 사건의 범인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딕슨과 밀드레드는 이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그 용의자가 살고 있는 아이다호에 찾아가서 응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장면이에요. 이 마지막 장면 역시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요약은 맞추도록 할게요. 엔딩 장면 보도록 할게요.
need to tell you something. It was me that burned down the police station. Well, who the hell else would have been? Vixen, Yep, are you sure about this? by killing this guy. Not really. You? Not really. I guess we can decide along the way. Pretty songs in pretty places, places that I've never seen. 네, 꺼주세요. 자,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쁘네요, 뒤에서.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네마 50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 끄지 마시고. 네, 우리가 이제 요약해 봤는데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의 전개로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우리가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 딸을 잃은 엄마의 복수극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애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범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초점은 범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분노에 대해 또는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의 변화와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저는 이 영화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팔복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제자 공동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이렇게 있었겠죠.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를 때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화면에는 우리 저기 그 포스터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를 이제 따라오게 되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그 독특한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팔복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팔복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영화 3빌보드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팔복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안에서 우리가 그런 팔복의 특징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드레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팔복 중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네, 그죠?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딸 때문에 또 이 딸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죠? 딸이 살해당하는 날 그 아주 해서 안 될 말을 엄마로서 한 것 때문에 그 딸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애통함을 가진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가. 이 딸의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것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광고판까지 이렇게 만들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딕슨과 함께 나서는 그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면 밀드레드가 아닌 딕슨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딕슨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가난하다. 그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도 많은 거죠.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좀 변화되기가 힘든데, 이 딕슨은 단지 자기가 좋아했던 윌러비가 남긴 편지를 읽고 그 마음을 돌이켜요. 근데 여러분들 윌러비의 편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그냥 당연하고 뻔한 말들을 적어놨거든요. 그냥 넌 좋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경찰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에게 화가 너무 많아. 그 화를 줄이고 마음 가운데 사랑과 침착한 마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해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듯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광고회사 웰비는 또 어떤 경우인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 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기에게 폭행을 가한 딕슨에게 빨대를 꽂아서 주스를 건네주죠. 아까 우리가 봤던 장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자가 온유한 사람 또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또 한 사람이 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밀드레드의 전 남편 찰리랑 사귀고 있는 19살짜리 페넬로페. 그죠? 여러분들 별로 등장하는 장면은 없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이 등장인물이에요. 저는 이 페넬로페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그녀가 밀드레드하고 찰리 사이에서 막 긴장이 고조돼. 물론 이제 뭐 둘이 사귀고 있는 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밀드레드와 찰리 사이 막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엉뚱한 말들을 던져서 이 분위기를 굉장히, 밀드레드도 페넬로페가 그렇게 싫지 않은 그런 눈빛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말을 남기냐면은, 그녀가 페넬로페가 책에서 봤다면서 무심코 던지는 말이 뭐냐면,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는다. 이 영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다들 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영화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되어 가면서 치유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일들, 사소한 말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엄청난 갈등과 오해들이 난무하죠. 그래서 각자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해치고 또 서로를 증오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로서 해결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오히려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리고 자기 희생, 또 따뜻한 말들이 서로를 치료해주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윌러비의 편지, 그리고 딕슨의 희생, 또 광고판을 붙였던 제롬 기억나세요? 흑인 그 제롬.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남은 광고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닫혀있던 밀드레드의 마음을 녹여주는 요소들이죠. 마지막에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밀드레드와 딕슨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죠. 윌러비와 웰비가 이 딕슨을 변화시키고 딕슨과 주변 사람들이 또 밀드레드를 변화시키는 장면을 이 영화를 통해 보게 돼요. 악당을 응징하러 가는 길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정말 압권인데요. 뭐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잖아요. 그냥 한두 마디씩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압권이에요. 밀드레드가 망설이면서 딕슨에게 말하잖아요. 경찰서에 불 지른 거 나야.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딕슨 같았으면 뭐 난리 났었겠죠. 그런데 딕슨은 뭐 대수롭지 않은 듯이 뭐 뻔한 소리를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치는 걸 보게 돼요. 또 그 말에 밀드레드는 영화에서 가장 환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밀드레드가 딕슨에게 그놈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진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딕슨이?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밀드레드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면서 결정하자. 아,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면서 결정하자라고 말해요. 참 이 여운이 남는 대사죠. 두 사람이 사는 그 에빙이라는 마을에서 아이다호까지는 차로 하루가 꼬박 걸려서 달려야 도착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아직도 범인을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답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그 여정이 그들에게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팔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이 팔복이라는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들, 그것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팔복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팔복의 삶이 가져오는 복과 선물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이 모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종종 시작과 끝을 일치시킴으로써 전체의 주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팔복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보상과 선물, 여기에 약속된 보상과 선물은 다 미래형으로 주어져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그죠? 이렇게 미래형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팔복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팔복의 삶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 만족, 의와 긍휼에 대한 이 약속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그 최종적인 완성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최종적인 완성의 선물, 그 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상과 선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의에 이루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그러면 팔복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팔복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팔복의 삶에 참여하고 그 복과 선물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막 팔복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팔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교회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과 결점을 채워주고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에빈이라는 마을을 통해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괴롭히고 하지만 점점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변화되어가고 치유되어가고 성장하는 모습처럼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연약하고 미숙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아까도 밀드레드와 딕슨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 가면서 결정하자 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답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팔복의 삶 속에 거할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주고 또 함께 의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줄 때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치유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을 베품으로써 분노로는 이를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성장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도우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은 부족할 수 있고 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팔복이라는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이 일에 서로 사랑으로 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팔복의 여정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팔복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영화 속에서 밀드레드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그 모습, 또 딕슨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과 관심과 따뜻한 말들,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를 팔복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팔복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팔복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의와 변화와 거룩함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온유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부르셨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부르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부르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팔복의 삶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팔복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치료해주고 또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그러한 자기 희생과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통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팔복의 축복들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영화 속에서 우리들의 또한 믹스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팔복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친절함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가 이 팔복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마음이 가난한 자들로 부르시고 온유한 자들로 부르시고 애통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 부르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팔복의 삶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아버지, 서로에게 든든함이 되고 아버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아버지, 서로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치료해주고 변화시켜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안전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팔복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로서 함께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 팔복의 삶이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의와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팔복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에게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며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팔복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팔복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이 팔복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팔복의 삶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 아름다운 팔복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주일은 라이브러리 예배로 라이브러리 월십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그 소설을 바꿔왔거든요. 그 톨스토이의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리신다? 네, 그 책으로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근데 그 책이 단편 소설인데 그래서 톨스토이 단편집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 걸어둔 책을 사시거나 이북으로도 사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그것은 그 책 전체를 다 낭독한 링크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링크를 듣고 있어도 그 내용을 뭐 다들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책으로 읽으시든 유튜브로 들으시든 간에 길지 않습니다. 유튜브보다 30분이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읽어오시면 또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지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 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기프티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